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는 것은 어려움이 닥칠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폭풍우가 있는 바다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미리 보내십니다. 물론 보내실 때는 폭풍우가 안 쳤지만 폭풍우가 일어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주님께서 물을 걸어서 가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이유가 있다. 그리고 계획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길이라면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겠지요.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내셔서 보냄을 받았다 하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 눈이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보내신 것,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말은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격언이라고 합니다.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해라.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레위기 12장 6절을 보면 속죄제를 위해 집비둘기 새끼와 산비둘기 새끼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출산한 뒤에 처음 드리는 것들에 바로 이 비둘기가 들어있습니다. 비둘기는 관계적인 순결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므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순결하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신중하고 분별 있게 행동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보시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염려할 때가 있잖아요. 무슨 말 해야 되나, 어떤 말 해야 되나. 그런데 염려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사도행전 4장 13절에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이 쌓여있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말을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조리 있게 말할 수 있었다. 능력 있게 말할 수 있었다. 이게 뭡니까? 오늘 말씀이죠.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6절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복음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고 증거하게 하시느냐? 이렇게 드러나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복음에는 핍박이 따릅니다. 이것이 정론이에요. 복음은 전해져야 되지만 그 복음에는 핍박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 퀴즈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깎으면 깎을수록 길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정답은 연필심이죠. 그런데 깎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필입니다. 길어지는 것은 연필심이죠. 결국은 사실 깎는 것과 길어지는 것이 다른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그러는데 다른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29절입니다.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아주 적은 돈이죠. 그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별것 아닌 가치 없는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순결하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 되시는 그분과의 관계가 순결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는 핍박이 따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 또 하나는 우리를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의 보내심에 이유와 계획이 있기에 그분의 보내심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가 많고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많지만 보내심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앉아있을 때, 보내심의 자리를 순종함으로 지키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신 자리, 은혜의 자리, 복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생각하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예수님 생각해서 잘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